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를 만나면 첫 번째로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주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이번 주말 목요일부터 명절 주간이죠. 그래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추석이 되어서 또 고향도 가시고, 또 부모님도 만나러 가시고, 또 이러시게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요,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져요. 좋게 만나러 갔다가 깨진단 말이에요. 전에 저희들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명절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갖고 집회를 많이 했어. 추석 특별 부흥회,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래갖고 명절 때 돼도 막 교회로 오고 기도원에 가고 이러는 때가 있었어요. 물론 뭐 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날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기도원들에서는 또 뭐 설날, 뭐 신년 혹은 추석, 특별 뭐 신년부흥회 뭐 이런 게 옛날 용어들인데 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러 막 가라고 해요. 가라고. 그런 영성훈련은 평소 때 하고 명절 때는 그 영성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돼요. 참 그게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게 전쟁터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마다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도 많아요. 기대가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앙금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앙금들을 명절에 만나면 터져.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다시는 오나봐라 하고는 보따리다가 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은 막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며느리들이 너무 혹사를 당해서 나올 때 이제 남편이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러면 좀 그게 녹아내릴 건데 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게 열받아갖고 이혼하자고 이제 이혼이 많이 생기죠. 자, 이런 참 명절이 좋은 날인데 때로는 폭탄이라 폭탄. 이게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명절도 여러분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는 보내실 때 화평의 도구로 보내셨어요. 평화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싸매주고 화합을 시키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싸매주고 이르르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런데 명절에 우리가 가서 폭탄을 터뜨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폭탄이 터지려는 걸 빨리 막아가지고 안 터지게 만들고 또 따뜻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10장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을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썼어요. 전도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해케 하는 거와 전도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전도는 같은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니까 이건 행하는 모습이시고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화해시키기 위하여, 곧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니까 그것을 전도라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은요, 지금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이죠. 전도하게 하려면 요 말이에요. 요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하나씩 말씀을 드려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러면 우리는 힘든데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전도하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나도 뭐 내믿기도 바쁜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먼저 추수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추수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고 전제를 먼저 깔으셨어요. 그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70인들에게 부담을 팍 주고 1인당 10명씩은 해, 1인당 20명씩은 해, 요렇게 안 하시고 그냥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로는 부족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일꾼은. 그러면서 2명씩을 짝을 재갖고 보내요. 보내시는데 야 철저히 무장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하시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너희들이 은을 집어가거든 평안할지어다 해라. 아니 막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마시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축복해주면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자꾸 막 어떤 짐을 줘가지고 막 전도하고 짐을 줘가고 그래서 막 우리가 자꾸 뭔가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음은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주여 슈퍼맨이 되게 믿음의 슈퍼맨 믿음의 스파이더맨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할수록 잘못 신앙생활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강한 자가 되려 하고 나도 뭔가 이루고 막 뭔가 성취해서 막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다 세상적인 가치가 밑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요 강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씁시다. 아멘. 주님께 붙으면 강한 자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관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강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더 어떻게 이러니까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심하게는 막 이상한 것까지 도입해가지고 심리학도 도입하고 이방신들을 믿기는 것도 도입하고 막 쑥밭이 있어. 짬뽕이야 짬뽕. 성경은요 그러지만 나에게 붙어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면 능력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얼굴 보고 인간적으로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능력자가 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아멘? 딱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아멘?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강한 자가 되는가.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이 혹시 이게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와 같이 약해요. 불면 불리고 흔들려요. 요거는요, 여기 볼펜이 있잖아요. 찌르면 바로 찢어져요. 구멍이 바로 나요. 약해요. 그죠? 이 약한 자가, 자, 이 강한 데 붙어 있어요. 아무리 찔러도 안 뚫혀. 이게 부서져. 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 우리는 이걸 믿는 거라. 인간적인 자기 개발로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주님을 믿어요. 오늘도 자기 개발해야지. 강력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이분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근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고 싶어. 내는 붙어 있으면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자꾸 이 재성인데 사탄이 붙여져.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만들고 뭔가.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내가 뭔가. 이거는요, 이방 신들이 믿는 방식이에요. 우상한테 하는 방식이라.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주님께 붙어 있도록 했어요. 주야, 오늘도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평강은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특별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일반 은총은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일을 성취했다, 기쁘다, 누구나 다 하는 거라, 사람이라면. 그때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라. 심리적인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일반적으로 성취했으면 기쁘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한다.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안 해서 그런 거라. 안 해서 그런 거라. 그런데 여기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래서 낙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 간에 즐거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고통이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내 힘으로 해결해갖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불신.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발동은 불신이고, 주야,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 여러분 찬양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혼자 때로는 막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독방에 가든 아니면 교회 오시든 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여러분의 심령에 눈물이 터질 거예요. 그 수준을 좀 맛보기를 바라요. 아멘. 왜?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서 끌어올라와. 그래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넘쳐나. 머리만이 아니라 내 심령과 영혼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기쁨이 흐르고 때로는 찌릿찌릿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화합이 일어납니다. 평안한 곳에 내가 가면 분열이 일어난다. 쑥밭이 된다. 이거는 사탄의 자녀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라요.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나시든 친구를 만나시든 형제를 만나시든 엉어리는 없으면 좋대. 있으시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엉어리를 떼버리세요. 정 안 떼면 주여 좀 봉인 좀 시켜주세요 하고 이번 명절이 지날 때까지 봉인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만나면 그거는 끄집어내지 말고 또 무슨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끄는데 봉인한 걸 봉인 해제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봉인하셔야 돼. 그래갖고는 뭐야? 평안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전도해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래라 안 하시고 하거든 평안할지어다 축복해줘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읽은 거예요. 7절.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친구로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는데 교제를 먼저 하래. 여러분 먼저 사귀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제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해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형제님에게는 교제의 권세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는 주님께서 교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걸 첫째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교제 못해요. 그거는 우리의 특성이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는 예를 들면 기질 중에 다혈질들은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요. 그러나 우울질은 잘 못 사귀어. 점령질도 잘 못 사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성적이라서 잘 못 사귀고, 그래, 그건 우리 특징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또 쑥스러워요. 특징이고. 우리 특징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교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어느 집에 가거든 그들이 그곳에 유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나 이거 싫어하는데 하고 까탈 부리지 말고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귀라 이 말이에요. 교제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딱 생각했고 내한테 원하는 사람만 구분해갖고 사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 특성이고
주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사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다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근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럼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 왜 권세를? 왜냐하면요, 사람을 못 사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되겠어요? 아니, 흑인, 백인, 아니, 우리 같은 동네 사람도 못 사귀는데, 나는 성교하면 잘 사귀겠다. 말도 안 타나고 뭐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할 때는 사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나 사람 사귀는 거 싫어요. 나 독방에서 내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사람 보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 내 성격적인 그냥 타고난 그런 것에만 얽매여 살지 마세요. 그것을 주님은 더 좋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 사람 못 사귀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제끼고, 그렇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랬는데 내가 못 사귈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프로이드가 사람에게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그 사람은 욕구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욕이고 하나는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욕 조금만 강조했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요. 자, 수면욕, 여러분이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완벽하게는 못해도 잠은 되잖아. 쉽게 말하면. 잠 안 들면 수면제를 먹고라도 잠은 돼. 성욕, 식욕, 어느 정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요. 그죠? 먹을 만큼 다 먹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욕구는 내가 채울 수가 없어. 스스로 나는 이쁘고 나는 멋있어 나는 잘났어 하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힘을 나에게만 발휘하지 또 딴 데 나가면 내 스스로 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 욕구가 가장 충족이 안 되는 욕구래요. 자,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욕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뭘 하면 될까요?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뭘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칭찬, 인정, 격려,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도록 요거를 이제 심리학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심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격려해주면 그 사람의 무슨 욕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나하고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요거를 우리 생활에 가장 쉽게 풀어난 사람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을 칭찬해라. 칭찬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설명,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설명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이럴 때 축복을 빌 뿐 아니라 두 번째 뭘 많이 해줘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인정을, 특별히 가족들은요,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인정의 굶주리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싸우거든.
그래서 막 불만 드러나봐야 전부 다 나는 이게 불만이고 나는 이래서 서름당했고 나는 더 고생했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정을 훈뜩 해주고 칭찬을 풍성하게 해주면 그게 사그러들어. 그런데 내가 그런 불평을 했을 때 내가 이래서 서럽다 했을 때 인정해주면 우리는 더 했다 하고 나오잖아. 그죠? 님은 그렇나 나는 더 했다 하고 나오니까 이 욕구가 계속 쌓여 더 폭발해.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막 이제 옛날부터 막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앨범으로 다시 머리가 들어가. 그러면 막 과거부터 하나 둘 쫙 나오면 너희는 그랬나 나는 이랬다 하고 또 둘이서 이제 뭐야 오 안에서 막 바바바바 붙으니까 이제 상을 뒤집는 거지. 막. 그러고는 내가 다시는 오나바라고는 보따리싸가 나간다고요. 사탄의 전략은 뻔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과 욕구를 이제는 어떻게 해라? 충족시키는데 뭐 해줘라? 친구가 돼서,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려면 인정해줘. 칭찬해줘. 격려해줘. 그러면 그들이 타오르는 분화 화산과 같은 응어리도 녹아내려 하나씩. 하나씩. 그때 우리가 좀 힘들 때 그래도 누구는 뭐 오빠는 언니는 뭐또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거 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아무튼 보면서 그걸 돌려야 돼. 돌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그 지혜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막 나는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팩트 너무 좋아하지 마.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팩트를 좋아하지 마세요. 쓸 때 써야지 아무 때나 팩트를 쓰면 박살이 나. 자,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친구가 되십시오.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면 칭찬의 보따리를 좀 가져가셔. 뭘 칭찬해 줄까 하고 주야 오늘 이번에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오빠를 만나는데 칭찬거리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하고 좀 기도해갖고 그걸 목록을 탁 적어가지고 암기를 했다가 만나면 칭찬부터 해요. 그걸 기도하세요. 인정해 줄 게 뭔가 하고 다 생각했다가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과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겠어요?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만났잖아요. 사람은 평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알려주면 더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평판을 만들어줘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빠가 막 전에는 막 쏴붙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줘. 이게 평판이야. 개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면 이거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막.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갖고 주머니가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안 주지만 조카들에게 줘.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 여러분 우리의 욕구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은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전도하라고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두 번째 그들의 친구가 되라. 친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놀라라가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평화가 깃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난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을 통하여 어둡고 낙심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만나러 오면서 한쪽에는 전쟁 준비하고 와요. 왜? 억울한 건데 이번에 터져가지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 한쪽에는 전쟁 준비하고 다 무장해가 오고요. 또 한쪽에는 좀 반가운 만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하고 다 만나면 이걸 녹여버려. 봉인을 시켜. 왜? 칭찬해줘. 오빠 멋있다. 아이고 뭔데도 이렇게 왔네. 아니 그리도 가까운데 왜 늦게 와가지고 빨리 좀 뭐 만드는데 돕지도 안 하고 뭐 했냐. 이러면 이게 터질 건데 또 이렇게라도 왔네. 아이고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제의 권세, 평화의 도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좀 사용하세요.
온갖 서로 비난하고 막 깨지고 우리나라가 막 지금 막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뭐 이념으로 갈라지고 뭐 지역으로 갈라지고 정신없는 이런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거는 좀 제껴놓고 칭찬해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말 못하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요. 물러나요. 결박이 풀어져요. 그들 심령 속에 문이 열려 옥토가 됐다는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수용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교육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자녀들이 인간관계를 잘 알려면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못해요. 이번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이웃과 사귀는 법을 보여줘야 얘는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다른 이웃집 사람들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귀는 걸 보여줘야지 자기가 인간관계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를 들면 놀이터에 가도 부모와 아이가 가면 자기의 놀고 하는 것만 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뭐하라? 이웃들하고 같이 놀고 사귀는 걸 애들이 보면서 자기들도 배워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내고 뭐 이러면 다 되겠지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그들 애들끼리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거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는 질이 다르대요. 그것은 통제된, 잘못할 때는 그 정도 들어야 되고 하는 통제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걸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모가 즐겁고 행복하게 인간관계 맺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수시로 이웃과 즐겁게 싸우는 관계 말고 즐겁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전화를 해도 즐겁고 행복하면 좋은데 전화만 하면 싸우고 이러면 애들이 들을 때마다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래가 싫어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 부모가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애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부모가 잘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평화의 도구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격려와 잘 사귀는 문화를 익히도록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 잘 안 되지만 권세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카톡이다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그 SNS나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도구로 쓰셔야 돼. SNS로만 해가 끝난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관계가 안 돼요. SNS를 통하여 망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여러 망을 만들었지만 그들하고의 관계는요 결국은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거는 또 뭐 SNS도 어느 정도 칭찬은 되지만 크게 덜 받았거든요. 만났을 때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희로애가 그들의 간혼상제가 있을 때 같이 가지고 자 그들의 아픔들과 함께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명절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교제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는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보필이 되고 배필이 되고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성격의 모양들과 다른 문화의 12제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교제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교제에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거 버리세요. 그거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야곱이 막 다 보내놓고 답답해갖고 애써 만나기 전에 괴로워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막 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즐기시고 이 교제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요?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다. 그래서 나의 답답한 거 주님 나는 길이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이 힘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사귀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과의 교제로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걸 체험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번에 명절 때 또 아니면 여러분 보통 때라도 직장에서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뭐 해주라고요? 따라합시다. 뭐 해주라? 칭찬해라. 뭐 해주라? 인정해주라. 뭐 해주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평판을 높여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바뀌어요. 가족들에게 그러시고 직장에서 그러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그러셔서 주님이 주신 교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제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불신의 생각을 쏟아내버리고 이 교제의 권세를 사용하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평화가 이웃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교제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